샬롬. 자, 오늘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오늘의 묵상 말씀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에스라의 회개 기도에 많은 백성들이 동참하고 슬퍼하는 에스라를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백성들이 결단하는 내용입니다. 에스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2차로 돌아왔지만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옛습관과 세속의 죄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다시 짓는 성전이 아니라 다시 세워지지 않았던 마음의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주제는 진정한 회개는 죄를 슬퍼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결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후회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새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에서 2차로 귀환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하나님 백성의 영적 타락이 지금 극심한 상태에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에스라는 학자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와서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이방 여인과 혼인함으로써 다시 죄의 길로 들어선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듣고 에스라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본문 1절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개인의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죄에 대한 영적 통곡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회개는 남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죄를 내 죄로 여기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에스라가 울며 기도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중반에 보면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라 한 사람의 회개가 백성 전체의 회개로 번졌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눈물이 민족의 부흥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역사에서도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루터가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을 때 유럽 교회가 새로워졌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언제나 한 사람의 회개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백성의 지도자 스가냐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보면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죄를 끊기로 결단한 행동의 시작입니다. 회개는 눈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으로 완성됩니다. 눈물은 감정의 변화이지만 결단은 의지의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이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죄는 슬퍼하지만 죄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 이게 우리의 아주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돌이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마음과 방향의 전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길에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에스라의 회개는 개인의 통곡에서 공동체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회개의 모습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라는 한 사람의 결단이 가정으로 이어져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민족을 다시 세우는 그런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회개한 백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결단을 실행했습니까? 에스라의 눈물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감동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단지 감정적인 눈물만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으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라 죄의 자리를 끊어내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백성들은 이방 여인과의 불법적인 결혼을 청산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결정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든 아내와 또한 자녀들을 떠나보내는 일은 눈물보다 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들을 다 내보내기로 결단했습니다. 회개는 감정의 눈물보다 순종의 대가를 지불하는 일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내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죄의 뿌리를 남겨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의 근원을 잘라내는 결단이 없이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이와 비슷합니다. 말씀 앞에서 감동은 받지만 끊어야 할 관계는 끊지 못하고 회개해야 할 자리에 돌아가지 못한 채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회복해야 될 자리에 돌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다시 쌓았듯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듯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돌아오며 결단이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라고 말씀합니다. 강력한 조치가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적 엄격함이 아니라 죄의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다시는 죄의 길로 돌아가지 않도록 철저히 구별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에스라의 개혁은 단순히 율법의 갱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영적 개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의 청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새 언약을 세우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끊지 못한 죄의 습관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한 회개의 감정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결단을 하는 것, 순종의 실천적 행동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죄에 대하여 눈물로만 머무르지 말고 행동으로 일어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회개가 입으로만의 그런 회개가 아니라
실제로 삶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결단으로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회복되어야 될 자리가 있다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